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보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전체 이제 흐름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한 번 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성경의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복음 그 자체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예를 봤었고요.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멤버들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했습니다. 이들의 배경, 이들의 성격, 이들의 모든 부분이 다 달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게끔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봤고 또 예수님도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는 오늘 이제 신자와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원래 인간의 어떤 창조된 그런 계획과 모습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복받은 존재라고 이제 우리가 봤었고요. 얼만큼 복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도 받았고 왕 같은 존재였고 또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큼 너무 귀한 존재였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서 살아있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죽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존재가 사탄의 자녀가 됐고 또 왕 같은 그 존재가 뭔가의 노예가 되는 그런 현실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인해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이 그걸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단절된 요인, 그 문제,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제 그런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바로 죄라고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지어진 죄라고 또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의 진단이라고 하면 또 답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진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우리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온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TV에 이제 저는 이제 TV를 별로 안 보지만 이제 TV에 가끔씩 어떤 이제 비타민에 대한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가만 보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그냥 다 웃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비타민 광고래요. 그래서 비타민 광고인가 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는데 어느 순간 몸이 약해지면 그게 그냥 광고로 보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보이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문제가 다가오지 않으면 답도 그만큼 그냥 남의 얘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정말로 근본적인 그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우리가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큰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게 사망의 문제고 또 죄도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이고 또 사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단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제 히브리어, 헬라,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그 세 가지 직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죄를 해결하는 역할이고 왕은 그 다스리고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새 역할을 할 사람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그 왕, 그리고 우리 죄를 정말로 해결할 그 제사장,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화목의 역할을 하실 참된 선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300개 이상의 예언을 주셨다고 이제 어제 봤습니다. 근데 그 300개 예언을 성취하는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게 누군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역할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부활을 통해 그거를 증명하고 확정을 하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우리와 멀리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몰랐던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 자녀로서 살 수 있다. 이게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오랫동안 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의 완성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를 이제 받지 않는 존재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내냐면요. 우리에게 일상의 문제, 일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박해,
더 많은 어려움 그리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들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41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받아도 그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좋아서 그만큼 그게 그들에게 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해결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을지 못할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약간 이 비유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악한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어떤 그런 방향, 그 길을 계속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아버지셨던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구속을 당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약간 정서적으로 습관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아가 갑자기 입양이 됐는데 더 이상 이제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고아의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아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인데 자녀처럼 못 사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는 자녀된 것을 배워가야 되고 그것을 더 누려가야 되고 또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워가고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이전에 우리가 걱정해왔던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걱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책임하게 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사는 그 방향이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실 거라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해야 되는 그 방향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으셨는데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요약하자면 이 내용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11강 성경의 전도를 보겠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한 가지 구절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히 저는 이제 전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 부담, 이게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향적으로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한다? 이게 좀 그냥 부담스러웠어요. 심지어 내가 전할 내용을 잘 안 받을 거라는 거를 안다? 이것도 또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냥 중남미는 이제 다 사교성이 조금 높은 문화인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더욱더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어떤 의무, 어떤 부담으로 느끼라고 하지 않고요. 사실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을 정말로 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복음을 기뻐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혹시 멕시코 타코를 아십니까? 이제 타코가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멕시코에 한 3년 정도 이제 살았습니다. 선교하면서 멕시코의 가장 맛있는 타코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사틀란의 라타키사델 체프라는 식당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 타코를 네.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하튼 가장 맛있는 타코입니다. 제가 어떤 광고 알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광고하라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냥 맛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게 최고의 타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거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이거를 아무리 이제 누군가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나와버립니다. 그런 말이. 왜냐? 내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먹고 이게 최고다. 이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 내가 복음으로 정말로 답을 얻었으면 나에게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로 맞고 좋다고 이게 결론이 내려지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운동을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게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도 계속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하기보다는 수백 배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전하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원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고 아니면 전도는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전도를 보면 어떤 교회로 물론 이제 교회 오면 좋죠. 근데 그것만이 전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영접 기도를 하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의 목적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생각을 하시고 전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전도의 끝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했고 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게 전도의 끝이 아니고 사실 전 세계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목적이고 끝이라고 오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도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를 생각을 하자면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볼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를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신앙에는 극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보다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극단 중에 하나는 이제 삶으로 하는 전도에 대한 그런 극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과테말라에 제가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인생이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뭔가 다르네, 이 사람이 조금 특별하네, 이 사람을 보면 항상 행복하고 우리와 같지가 않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것처럼 이 사람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초신자 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욱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은 부담스러워도 항상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물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구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극단에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정말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로 말하고 싶어지는, 이게 성경의 어떤 전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예수님도 가서 회당에 가서 마을에 가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시고 나서 또 사람들을 특별히 찾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징을 보면 이들이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거를 주고 이거를 줄게, 뭐 위치를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바로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왔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크게 설득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음 대지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정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냐,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까 이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 치유 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그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걸 계속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공생애 동안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무리들을 항상 생각을 하셨지만 그 무리들보다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여기는 24장 25절부터 27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 44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단 그들을 책망합니다. 일단 그들을 책망하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 동안 항상 한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던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이신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거를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 들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언을 했고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전도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했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어떤 대형성에 집중하지 않고 왜 소수에게만 집중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르치실 때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설명을 할 시간은 없는데요. 이런 원리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냅니다. 둘씩을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을로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라. 그리고 외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문을 두드려라. 사람들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평안하라. 평안하냐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한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러라. 그 평안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의 평안을 받지 못하면 발에서 먼지를 털고 나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냐면 복음을 전할 때 받을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최고의 전도자가 있다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전도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두에게 가서 이제 계속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받을 사람들을 찾으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원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서 각 마을마다 외치면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그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의 오심,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마을이 다 듣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문안을 하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너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선포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들어오세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거고, 아니면 아닙니다.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뭐 점심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을 닫겠죠. 이 받는 사람들을 찾으면 집에서 옮겨가지 말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라. 집에서 왜 옮겨가면 안 됩니까? 한 사람이 영접했으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야 될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이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설명하실 때 많은 숫자를 이제 포인트로 두지 아니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네.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제 옥토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옥토에 대한 그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밭을 개간하고 뭐 이제 비료를 주고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이제 씨를 그냥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열매를 안 맺습니다. 싹은 좀 나아도 열매를 결국 못 맺는 땅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따로 옥토가 있습니다. 그 땅에 씨가 떨어지면 이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들의 원리를 깨고 내가 어떤 토론에 이겨서 이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것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작업하셔서 준비하셔서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답을 얻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전도가 기쁘고 쉬운 일입니다. 시급하고 정말로 그 인생이 이제 달려있는 그 영혼이 달려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 받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틀리게 이해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전했을 때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옥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이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이 사람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오랫동안 못 듣다가 나중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있었고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래도 그 스데반을 죽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로 최고의 어떤 사도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그러니까 처음 안 받았으니까 그런 옥토된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이마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인생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인생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득당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하신 그 역사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옥토를 그런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겨자씨와 같은 누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옥토들은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는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신이 가득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약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정말로 그 옥토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사실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조금 미지근하고 어떨 때는 상태가 좋고 어떨 때는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게 다가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런 증거가 계속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듣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저는 전 세계를 다 이제 삼켜버리고 이제 진짜 뒤집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정말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들으면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 하는 게 정말로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 갈 때마다 아니면 선교를 갈 때마다 아니면 전도를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돌아서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라면 사실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이 한 사람이 보하고 이 한 사람이 진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전도를 해서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를 할 때 항상 기쁩니다. 근데 기뻐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너무 기쁘고 이 사람에게 전하는 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알지만 제가 이제 전할 때 이제 정리된 어떤 순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나 때문에 이제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 설명했으면 아니면 내가 이런 준비를 했으면 아니면 이런 저런 것을 많이 했으면 이 사람이 영접을 했을까? 그리스도를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나의 노력보다 더 못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전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가서 올바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정말 부담이 덜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라는 기쁨으로 나가지 부담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전도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지역이 살아나는 그 원리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3번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어떤 이상한 환상이나 깨달음을 여기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말로 믿게 해주시고 이해를 하게 하는 그 조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정보로 듣지 않고 그냥 동화로 듣지 않고 이게 나의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하는 게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게 계시라는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전했고 내가 이런 예화를 안 써서 그렇다.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이래서 그렇다. 이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전도가 즐거워집니다. 전도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시를 받고 전도를 하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복음 속으로 깊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 이 부탁 이거를 계속 해가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복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올바르고 행복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수록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 이후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예만 들기로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혼혈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버림받은 민족, 이제 개와 같은 민족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효과적인데 아예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중에서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이랑 이제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 누가 봐도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합니다. 물 달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신데 저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게 있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물을 달라고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사실 당신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생수라는 것을 전달을 하는데 이때 이 여자는 아직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뭔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는 사실 상관없고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답인데 이 여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되냐? 우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내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많은 영적인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얘기들이 그때는 답이 안 됐는데 어떤 것이 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을 때 이거구나.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분이 왔구나.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물동이를 버리고 나아가서 그 수가 성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내가 한 모든 것을 알려준 한 분이 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전합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이게 너무 기뻐서 너무 답이 되어서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만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학교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전하고 이 영혼은 살아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을 대사명에 참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전도가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사실 세계복음화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전도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목회자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사와 전도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가 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부르심으로 몇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심과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내 옆에 죽어가는 현장에게 복음을 못 전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워도 아니면 조금 이거를 풍성하게 설명을 못해도 아니면 경험이 없어도 아니면 이제 언어가 달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도전이 정말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바람직한 도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특별한 사람만 전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을 기쁨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네, 12강을 조금 속도를 빨리 내면서 전하겠습니다. 주의 재림 세계복음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뭐 영혼 구원이고 또 우리의 성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특징들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그리고 44절을 보면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과 때는 우리가 그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말세에 일어날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뭐 지진과 기근이나 전쟁의 소문이나 뭐 사람들의 이제 사랑이 식을 것 이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사실 주님 그 끝이라고 하면 이제 그 끝 중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재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도 많아지고 있고 전쟁도 많아지고 있고 기근 뭐 여러 가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세계복음화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주의 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병원이 와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나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나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후대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또 이제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이것과 방향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모른다. 이렇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나라는 안 가봤지만 가본 나라 중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거는 1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5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5000년이 지날 수도 있다. 먼 미래에 오실 거다. 이런 인식이 정말로 많은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설명하셨을 때 이 구절 중에 마태복음 16장 28절만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먼 미래로 얘기를 하시지 않았고 항상 임박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확인하면 이게 딱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원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는 악한 본성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미루게 됩니다. 이게 이 일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면 사실 그냥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저희가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아주 나와 무관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게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살았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그 제자들의 삶과 전도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과 사모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에 오실 수도 있겠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는데 이 남은 시간을 위해 이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정말로 주님의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 라고 초대교회는 결론을 내려서 계속 세계복음화의 길을 따랐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일에 조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끝내버리고 싶다.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약하니까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 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때가 단축되었다. 때가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되었냐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중남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들을 이제 틀리게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 안에 있는 자는 없이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어떤 게 우선인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화목한 가족을 꾸려야 되겠지만 사실 그것도 좋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주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더라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비교할 수 있냐? 아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라. 이 세상의 슬퍼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게 주님과 비교하면 얼마나 더 슬프겠냐? 아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나와 멀리 있는 어떤 신학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압축을 해서 9절만 보겠습니다. 9절 그리고 12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디신 게 아닙니다.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안 오시지? 주님 너무 늦으시네. 우리를 위한 그런 방을 그런 거처를 만드시기에 너무 더디시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물론 이제 아직 회개를 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에 대한 기다림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물론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지는 않지만 이 마음과 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세계복음화가 될 것인데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하기도 하고요.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을 이제 사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이거를 앞당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거를 앞당기라. 어떻게 앞당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때를 다 정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냥 우리 주변과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될 필요는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없으므로 사실 이게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제 주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선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가끔씩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사실 저보다 아니면 뛰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사역을 온 마음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통해 한 지역이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냥 멀리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과 관련돼 있는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에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초신화 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세계복음화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되게 하시지 않을까? 바울에게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면 되지 않나?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끝나고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초신자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답을 얻은 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데 이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씨 뿌리는 자와 그리고 추수하는 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는 게 너무나 임박하다. 너무 이게 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빨리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담이나 어떤 무거운 임무로 느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우리의 성장의 방식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떡이다. 나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큰 희생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런 항상 성경에는 그렇게 모순될 것 같지만 모순이 안 되고 이제 공존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보면 볼수록 깊고 보면 볼수록 기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파나마에 제가 한때 이제 파나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특별히 이제 치유에 대한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때문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끌고 오고 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필요가 있었던 부분들이 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거를 봤는데요.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제 복음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치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밝은 미래를 주실 거다라고 할 때에 반응이 이제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내용은 복음이었지만 이제 마음에는 그 복음의 기쁨과 믿음보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그 얘기보다는 분노가 이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교회 여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는. 근데 여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씀은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말에는 항상 이제 소금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조언을 별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항상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치. 올바른 말을 해도 옳은 진리를 얘기를 해도 나의 믿음과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만났는지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전달이 되구나. 내 마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이제 이전에 해왔던 것에 대한 아니면 틀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가 있으면 그게 나오게 되고 아니면 어떤 필요나 욕구나 내가 그냥 필요하다는 생각 그게 있으면 그게 나와버리게 되고 이게 굉장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그냥 이제 한 단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때 어떤 교회가 했던 그런 어떤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끝내려면 뭐가 먼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되고 행복이 되면
좋은 소식으로 받아지는 그 계시가 있으면 전도는 어렵지 않고, 정말로 그 전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옥토 같은 영혼들이 세워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살면서 그 일상에 하는 그 전도와 그 세계복음화는 언젠가는 정말로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많은 헌신과 수고가 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세계복음화가 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제 인생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일이 그냥 추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 사역팀은 이제 네팔을 다녀가셨고 또 이제 인도의 사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전에 방문했던 나라들에도 계속 자체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르헨티나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브라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지금 니카라과를 방문하고 온두라스를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 팀은 쿠바 나름대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으며 지금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계속 두드리고 문이 열리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추상으로 그냥 두시지 않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 인생으로 이거를 끌고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게 하시구나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됩니다. 이런 증거, 살아있는 증거를 보고 더욱더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빠듯하게 주님 이 많은 내용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어떤 종교화되는 그냥 개념이 되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 주님의 행복과 그 거룩으로 우리가 모든 면을 정말로 복음으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그 날이 정말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